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보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기록입니다.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으로 또 사실적으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증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분에서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 그것이 부활이 어떤 것이다, 부활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 그 뜻, 부활의 실체를 이제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성경 어떤 다른 부분에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또 정확하게 그리고 깊게 이 말씀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편적으로 부활에 대하여 부활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러나 이 고린도전서 15장 긴 장인데 이 15장을 통해서 부활이 어떠한 것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이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런데 그 교회에 부활을 믿지 않는 교인들,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부활을 믿어도 잘못된 부활을 믿는 자들이 많이 있었고 미혹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세상의 가르침대로, 세상에 있는 유행대로 이 부활을 따라갔던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의한, 복음에 따른 이 정확한 바른 부활을 가르치고 이 성도들을 복음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누리는, 참된 부활을 누리는 자로서 세우기 위하여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의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오늘 15장을 봤는데 15장 1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왜 너희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있느냐? 한탄하면서 이 부활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천히 이제 말씀을 보십니다.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너희에게 알게 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는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은 너희가 받은 것이고 너희가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전했는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 가운데 굳게 서 있는 것이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은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복음 위에 서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11장 마지막 절에도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고 합니다. 이같이 전파했다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파했고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이렇게 믿었다. 바른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했는데 왜 복음과 어긋나는 부활을 이야기하느냐? 부활을 믿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2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는데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뜻없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데 이거 속없이 믿는 것이 뜻없이 믿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전했는데 그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게 헛되이 믿는 겁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믿음의 바른 내용을 가지지 못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송 310장을 했는데 그 2절에 이렇게 찬송하죠.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복음을 주셨어요. 왜 내게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나에게 주신 복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평안함을 누린다고 하는 겁니다. 헛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이 복음이 어떤 것인가? 3절에 말씀하는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그러나 귀로만 들리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듣는 소식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들어오고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죽으셨다. 첫째, 복음의 내용을 이제 말씀하는데 복음이 무엇이냐? 첫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대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입니다. 그가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하여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복음의 첫 시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4절에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죽으셨으니 장사 되셨다. 무덤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장사되셨다,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그러나 죽은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 역사적인 실제로 일어난 사실을 믿게 되는 것, 그것이 그것 가운데, 그 사실 가운데 나의 삶이 세워져 있는 것, 그래야 내가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는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잘못 믿었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잘못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첫째로 어떻게 부활에 대해 생각하느냐 하면, 이런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를 믿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 즉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집니다. 부활이 없다.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사람이 부활하느냐?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교회가 갈라집니다. 잘못된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잘못 믿어요. 이 당시에 유행했던 이단이 있는데, 이단이 이때도 있었어요. 이때 유행했던 이단이 무엇이냐, 마르시오니즘이라고 하는,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나타난 이단인데, 여러분 이단을 주장하는 그 이단의 이단의 주장자들, 그 이단의 시초들,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매우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매우 뛰어나서 교묘하게 성경의 해석,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을 비틀어 잘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확 쏠리게 해요. 우리가 믿음의 이 삶에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을 아주 그들 나름대로 속 시원하게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성경의 비밀을 밝힌다고 하면서 여지껏 감춰졌던 계시를 이제 푼다고 하면서 그런 걸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많이 미혹당합니다. 마르시온도 이때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가 가르쳤던 것이 무엇이냐면, 부활, 사람이 죽으면은 육체가 죽는 것이지 영은 죽는 게 아니다. 영은 깨끗한 것이다. 그러므로 부활은 어떤 것이냐면, 육체는 다 소멸하는 거지만 영이 부활하는 것이다. 영적인 부활만은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행했던 영지주의와 관련이 돼서, 연관이 돼가지고 이 마르시오니즘이 교회 폐해를 굉장히 많이 끼쳤어요.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어디 부활이 성경대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이, 육체의 부활은 다 헛된 것이고 그 영으로만 부활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는가? 그런데 사람들이 이 부활을 영적으로만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많이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 또 교회가 갈라져요. 이 고린도 교회 이 논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다, 잠시 기절했을 뿐이다 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그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이에요. 또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건 하나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하나의 픽션이라는 것이에요. 사실이 아니라 픽션이라는 것입니다. 즉 로마의 관원들이 그 로마에서 소문을 내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죽었지만은 장사돼서 무덤에 갇혔지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런 말을 퍼뜨린 것이다. 그러니 부활은 헛된 것이다. 그러니 부활이라고 하는 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을 도무지 믿질 않아요. 역사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 만들어진 것이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부활을 이야기하면서도 이 당시에 그 이방 종교들 가운데서 많이 이야기했던 극단적인 현세주의,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으로만 즐기면 되지 뭘 부활을 이야기하느냐 하는 그런 자들도 있었고, 또 어떤 자들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그 여러 그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이라고 하는 건 이 땅에서 죽으면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거야. 마치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윤회설과 같이 다른 세계로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인생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부활이라고 이야기했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고 부활에 대해서 다양하고 부활에 대해 잘못된 것들 때문에 교회가 다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음식을 먹는 문제, 절기를 지키는 문제, 그 성적인 문제, 간음하는 문제, 음란의 문제, 이혼의 문제, 법정으로 가는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 부활에 대한 논쟁으로 부활을 확실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많이 있고, 교회가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그대로 전했고 사도들도 그걸 그대로 전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걸 믿지 않는 자들이 있구나. 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이 근대가 되면서 이 부활에 대한 것이 굉장히 믿기 어려운,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가 부활하느냐? 그건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신화적인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그 역사적인 예수만 찾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진짜로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역사성을 찾으려는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초자연적이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린 것이에요. 예수님이 물 위에서 걸으셨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오병이어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런 걸 성경에서 다 제해버립니다.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행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나타난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의 신앙의 고백이다, 표현이다, 감상문을 쓰듯이 감상을 한 거다, 감상문을 쓴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이 이 신화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 실제가 아니라 신화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다 제해버린 것이에요. 믿지 않아요. 그래, 남아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 복음서 가운데 남아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산상순, 이것만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다. 이게 성경이다. 다른 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이 그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부활은 다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어떻게 사는 것일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한 번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은, 이 땅에서 삶이 마치고 죽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니까 모든 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우리가 죽으면은 그 다음 세상인 천국으로 가죠 라고 대답을 해요. 맞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떠나면은 천국으로 가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 드렸어요.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다하고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증이 되고 그 근거가 되는 것,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구원의 근거와 보증이 무엇입니까? 함께 성경 공부하시던 분들이 대답을 잘 못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글쎄요 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우리는 선하게 살았으니까, 우리는 악한 일보다도 좋은 일들을 많이 했으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 생활 몇 년 했는데요.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걸 섬겼는데요.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실제로 대답하셨어요. 나 같은 사람이 천국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들어갑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은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에요? 내가 믿었기 때문입니까? 내가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까? 내가 많은 걸 남겼기 때문입니까? 나의 선함이 있기 때문입니까?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입니까? 무엇이에요? 아니죠. 가장 유일한 근거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근거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런 것이 부활이다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2000년 전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이야기라도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는 듣기는 좋아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복음은 무엇이냐면, 유한겔리온 이 복음은 무엇이냐면, 복음 우리가 듣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듣는 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일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가 그 가운데 들어가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 죽음의 자리를 깨뜨리시고 다시 일어나셨다. 부활했다는 말은 다시 일어나셨다는 말인데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을 실제로 일어난 일로 내가 받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일어나시는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깨졌고 이것이 일어난 일이고, 그것을 내가 오늘 나의 삶에 그대로 일어난 것으로 내가 받고 그 가운데 내가 사는 것, 이게 부활인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문제는 이 성도들이 이 부활을 안 믿어요. 잘못 믿어요. 여러분, 이 문제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는 문제예요.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안 믿어요. 믿고 살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12절부터 쭉 보시면은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논증을 하는데,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가장 불쌍한 자가 돼요. 가련한 자가 됩니다. 왜? 우리는 부활 때문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만약 죽은 자의 부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인생을 헛되게 사는 겁니까? 부활이 있다고 부활을 가지고 살았는데, 부활을 믿고 살았는데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그러니 부활은 반드시 우리를 근거로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반드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이 어떤 것인가? 이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부활의 삶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하나하나 풀어나갑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이라기보다도 어떤 분들과 대화를 하는데, 그럼 부활은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부활이 어떻게 될까요? 천국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천국이 기다려지십니까? 부활에 대한 삶으로 천국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천국의 삶이 죄의 모든 걸 잊어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교통 가운데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천국의 삶인데,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게 참 궁금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그 찬양하는 삶으로 우리의 천국의 삶이 이루어질 것인가? 예, 그렇게 되죠.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보석이 길에 깔려 있고 과실 맺는 그 나무들이 있고 좀 아름답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가운데 있고 우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없고 사망도 없고 모든 질병과 고통이 다 물러난 그야말로 모든 것이 회복된 그런 삶이다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를 보여주셨지 다 보여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 가시면은 우리가 만나겠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정리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영원한 나라, 구원받은 자의 삶, 영생의 자리, 그 천국에 들어가 살게 될 텐데 우리는 그 가운데 다 만날 거예요. 못 만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만나죠. 그럼 우리가 그 만나면 알아볼까요?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천국에 가면은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가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건 다 망각하고 모든 게 다 없어지고 다 지워지고 이제 새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삶으로만 시작한다.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인데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완전히 지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죄되고 욕되고 부족하고 했던 것들은 남는 것이 아니라 다 그것들은 덮여지고 그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덮여지고 신령하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강건하고 한 모든 신령한 몸으로 옷 입혀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이죠. 15장 53절 53절 54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입는다 그래요. 옷을 입듯이 입는 것이에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 완전히 내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온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영생의 삶을 덧 입는 거예요. 이 42절부터 보시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것, 그것을 잊는다고 했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삽니다. 심는다고 하죠. 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는다. 심는다 그래요. 육신의 몸을 심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끊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비연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썩을 몸, 죽을 몸, 욕된 몸의 삶이지만 그 인생의 삶이 연결이 돼 그 가운데 입혀짐을 통해서 씨가 심겨져서 그 씨로부터 보이진 않았지만 그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비연속성 가운데 연속성이 있는 것이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신비롭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거지만 말씀이 의미해 주시는 바에 의하면 이 천국에서의 삶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 또 죄로 인하여 일어났던 그리고 심겨져 있던 드리워져 있던 모든 악함과 그리고 잘못과 허물에 대한 것이 씻겨진 이제 정결한 완전히 새로움을 입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 천국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이제 언젠가 다 만나게 되는데, 그때에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가장 좋은 것, 썩을 것, 흉한 것, 추한 것, 좋지 못했던 것, 약한 것들, 그런 모습의 것들로 우리를 기억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막힘이 없이 교통하는 참 하나님이 가장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 삶을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참 아름다울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삶이에요. 다시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부활의 문제로 돌아가서, 이 부활이 그렇게 확실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하여, 우리 죄 때문에 그걸 해결하시기 위하여 죽으셨고, 이거 사실이다. 그리고 장사되셨고, 죽었으니 장사되셨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성경대로 다시 일어나셨다. 부활의 사망의 권세, 사망 아래 머물러 무덤 가운데, 장사된 가운데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일어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게 실제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여온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망의 모든 권세들이 다 깨진 것이다.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이미 다 패배했다. 너는 다 졌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니. 이겼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어디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확실하게, 실제로. 그런데 그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나의 현재적으로 내가 이 부활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부활하며 사는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고 이래서 이제 바울은 이 부활이 너희에게 어떻게 증거됐느냐, 어떻게 전파됐느냐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5절에 보시면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다시 사신 이 복음이 게바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보이셨다 나는데 호라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눈으로 보게 하셨다, 깨닫게 하셨다,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아주 일반적인 동사예요. 눈으로 봐서 깨닫고 아는 거예요. 게바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게바, 베드로는 알았다라는 거죠.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복음이다. 그리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어요.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이 500의 형제가 누군지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500의 형제에게 동시에, 일시에, at once, 한 번에 다 보이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500의 형제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믿기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가족 가운데 있어요.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거예요. 복음을 믿은 거예요. 그렇게 보이셨고,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나도 봤다.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다. 그겁니다.
그렇게 많은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12제자, 500의 형제, 그리고 야고보, 또 많은 사도들에게, 그리고 마지막 아주 미천한 나 같은 이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사망의 권세가 깨지고 부활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깨달아서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이게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왜 이 복음, 이 부활을 제대로 믿지 않고 부활이 없다고 하고 부활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헛되게 신앙생활 하느냐? 이 어리석은 고린도 사람들아. 바울은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는 9절이에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여 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진솔한 고백입니다. 나는 교회를 박해한 자이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받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지만, 그러나 이 만삭되지 못해서 난 미수가 같은 나, 모자란 나, 출생부터 모자란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내게 보이셨고 이 부활의 복음으로 나를 살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이, 나 같은 죄인에게, 나같이 미천한 자에게.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는 아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나에게 이러한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에 의한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 핍박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내가 지금 사도가 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은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조건 없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나를 나되게 하셨고 복음의 사역자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내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내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이 함께 하신 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3번 나와요. 여기. 내가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내가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오직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쓰는데,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감히 담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은혜, 내가 죄인이 구원받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감당치 못할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미국을 다스리는 통치자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를 4년 또는 5년을 임기를 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다스리는 한시적인 권력자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고 우리의 생각에 모든 것을 담을 수도 없는 그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나의 아버지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맞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갖출 것 아무것도 없는 극악한 죄인이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나의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감당할 수 없는 건데, 이걸 주신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다르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를 우리가 알면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게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이게 구원이에요. 이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장사되시고 사망 권세 가운데 장사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셨다.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거든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기쁜, 나에게 일어난, 나를 구원하는 기쁜 소식, 기쁜 사건입니다.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이게 은혜예요. 우린 은혜의 사람이에요. 내 주장대로 사는 것 아니고 내 고집대로 사는 거 아니고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을 맞추고 그 십자가에 나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구원받은, 은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를 부인하고 이 구원의 은혜를 부인하고 또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 없어. 우리가 사는 거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다 죽으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삶을 계속할 거야. 우리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알아? 무엇이 어떻게 될지. 부활은 모르는 거야. 은혜를 모르는,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제 15장 길게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조직적으로 그 말씀을 전합니다. 깊게 생각하시기 바라요. 실제로 정말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 핵심적인 일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삶이 부활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은혜 받은 자로 어떻게 사는가? 은혜 가운데 있는 자로 어떻게 사는가? 부활이 없는 게 아니라 부활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에게 부활의 주로서 영생의 주인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니까. 부활을 확인하시기 바라요.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 이 부활을 통해서 굳게 세워지십시오. 부활이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언제든지 부활의 삶으로 흔들림 없이 부활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부활을 사는 거예요. 왜? 부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거의 현재, 이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간의 의미, 시간은 어떤 거냐면 과거가 지나가 버린 시간이 아니라 과거가
과거를 내가 현재적으로 만날 때 그 과거가 있는 것이에요. 미래는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지만 다가올 바라보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 미래적인 시간이 현재적으로 내 앞에 올 때 그게 미래예요. 현재라고 하는 시간은 그 현재의 것들을 내가 현재적으로 대답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 과거, 현재, 미래로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나누어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은 무엇이냐면 과거라는 현재, 미래라고 하는 현재, 현재라고 하는 현재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시간을 초월해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거지만 그것이 나의 현재적으로 지금 경험되는 것이고, 앞으로 내가 부활의 영원한 삶을 이룰 거지만 그 부활이 현재적으로 내 삶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이 부활이 현재예요. 다른 어떤 것에 우리가 치우쳐서 고집스럽게 이기적으로 죄악과 버타면서 향락을 구하며 쾌락을 추구하며 나만을 위하여 사는 것 아니라 부활 앞에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오늘도 우리들의 삶이 세워져 가고, 우리 교회가 이 부활 가운데, 영원한 이 부활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는 이 참된 생명을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미 깨뜨리신 부활의 주님을 저희가 오늘도 바라보며 부활의 생명이 멀리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내게 경험되고 내가 이루어 살아가는 현재적인 것임을 깨닫고 부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강하게 하고 무엇이 승리하게 하며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의 참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이르는 어떤 것 가운데도 흔들림 없이 부활의 생명으로 편안함과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부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들과 버타여 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부활의 생명, 나에게 역사하는 이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고 전파하여 그들도 이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지런히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 자신을 오늘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질병, 고통, 또 이 땅에 당하게 되는 환난과 역경들이 오히려 주님의 큰 은혜를 더 깨닫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부활의 삶을 더욱 이루어가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세계 정세, 갈등과 전쟁과 그리고 다툼과 이기적인 모든 이 사건들이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오심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임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주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저희가 감당케 하시고 깨어 주님 앞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저희가 간구하는 일을 통하여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있고 상처와 억압과 폭력이 다 물러가며 악한 자들이 다 주님의 심판 가운데 다 패망하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진정한 화평의 나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지키시고
그 복음의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민족과 그리고 나라에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를 저희가 살아가지만 환경과 여건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생명으로 주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영광된 삶을 부지런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더욱 기도하며 깨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고 주님 앞에 바른 예배, 영광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더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부족함 없이 감당하는 교회로 날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 일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온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람들의 생각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이루신 일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축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채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에 저희가 드릴 귀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으로 예배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채워지고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가 저희들이 저희 자신을 위하여 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것이 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고 주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